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집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번 교회 가고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구나. 지금은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들고 다니고 금방 표시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의 본래 모습을 지킬 수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은 신앙교회를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 역사의 큰 흐름인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보통 초대교회를 하게 되면 로마가 복음화되기 전인 주 313년 이전을 초대교회라 부르고 그 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 순교, 성교, 감사 이런 주제들입니다. 중세교회의 특징을 보면 교권화, 성직 개국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가 다락에 120명 변화시킨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저들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전도와 선교하며 교제의 모습이 뛰어났습니다. 음식을 다 장만해 와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저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해 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자 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핍박을 하고 기존 종교인 유대교가 박해를 하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전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뚜렷하지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조직도 약하고 지도자도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과 영향력은 상상 초월일 정도로 파괴력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3년 이제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장면.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설교를 보면 교회의 본질이 나옵니다. 성도의 자세가 나오고 신앙의 기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끝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은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고난과 함께. 같이 해볼까요? 고난과 함께. 유대인들의 방해로 어려움과 시험을 참고 에베소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4절. 이렇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 생명을 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머물며 교인들을 가르치며 양육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의 진수인 교제에 대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걸 기억하여야 하지.
여러분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로마가 복음화되어 유럽 곳곳에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지하에서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귀족들의 종교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귀족들의 종교가 돼요.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자부심에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전부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의 공로인데 이제는 교회가 틀이 바뀌어져요. 돈 많고 권세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독교가 귀족화된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막 재산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땅이나 다리에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이윤을 남기면서 돈을 빌려주는 매매업까지 교회가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돈놀이 하게 된 거예요. 1억 불러주고 이자를 받고 다리 건널 때 통행세를 받고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이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에 딱 쥐고 나니까 세상의 왕이나 황제나 이런 거에만 이렇게 권력자들이 교회 밑에 있게 돼요. 왕이나 황제도 교황 밑에 있게 된 거예요. 800년 살만 대제는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치와 교권이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자기 편의 사람을 죽여나 추기경으로 세우려고 하고 교권이 타락해서 성직 매매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추기경이면 신부들을 관리하는 도비의 고위직인데 추기경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영국과 프랑스는 종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성도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고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보면 교회의 주인은 신부였습니다. 추기경, 교황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황이 아닙니다.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됩니다. 목사나 뭐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라니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15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20절.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론이 끝나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울읍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님들의 눈에서 눈물줌이 나와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울면서 기도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님들의 눈에서 눈물을 보자. 윤반주 장로님 눈물을 차철 흘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막 쏟으면서
오래된 장로님들이야 뭐 수십 년 장로님들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새내기 장로는 눈에서 눈물이 좀 쏟아져야 안 되겠어요.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병장이랑 다 똑같은 병장이 아니거든. 이제 각 병장된 사람하고 10개월 병장하고 오자가 틀립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참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동성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동성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참교회 모습은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동성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지킬 때 사회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가 치료가, 이 서동의 주민들이 치료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 권위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살아계신데 일본 집회를 자주 갔어요. 그 일본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자주 먹었어요. 어떻게 우리 일본은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 교회는 부흥이 됩니까? 오카나 목사님 가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두 번째는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고난을 받고, 일제시대 고난받고, 유교동란 때 고난받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순교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순교자들이 막막합니다. 수천 명. 얼마나 많이 공상문 당해 죽었는지 몰라요. 시부가 고난 때문이다. 시골 교회당을 지을 때 흙벽돌을 직접 찍어서 돌을 기초석으로 해서 흙으로 교회를 지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에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감동이 되어서 전도가 된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물건을 서로 나누며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나타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나타내자. 주님을 나타내시겠다. 언제나 약자편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3년이나 눈물로 섬긴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제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알아들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가 복음화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이러한 섬김과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을 깊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살만하니 점점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사명이 나타나고, 눈물이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고.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착했어요. 저들은 무릎을 꿇고 바울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작별을 한 것입니다. 떠나는 바울을 아쉬워하며 전송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권위가 추락을 하고 마치 중세교회 같은 냄새를 지역과 사회에 풍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명이 약하죠. 눈물이 메마르고 이기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은 입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신앙과 믿음의 길, 영적인 길에는 사명이 따라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눈물이 영적인 다이아몬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1년에 몇 번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사명이며 눈물이며 헌신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